자, 오늘 히브리서 강의 네 번째 시간, 형제같이 친구같이라는 제목입니다. 한국의 15세에서 24세 청소년들, 청년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었는데요. 고민이 있을 때 누구랑 상담을 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는데 친구나 형제자매 같이 또래들에게 상담을 한다는 아이들이 58%, 거의 한 60% 가까이 되고요. 부모나 선생님 같은 어른들에게 상담한다는 아이는 23%밖에 없었습니다. 선생님한테 상담한다는 아이는 굉장히 퍼센트가 더 적었습니다. 자, 그래서 요즘은요, 어느 고등학교에서 또래 상담실을 운영을 하는데 동아리 학생들이 이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전문 상담가는 아니지만 친구들이 보내주는 고민의 편지들을 읽고 답을 써주고 또 이렇게 서포트를 해주는 것이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합니다. 같은 또래들끼리 더 털어놓는 거죠. 선생님한테는 거의 털어놓지를 못해요. 그걸 아무리 상담 교사가 있는 학교가 있어도 별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모든 자녀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디 가서 이렇게 마음 편하게 털어놓을 데가 없다는 것이고, 또 심지어 우리들이 생각할 때는 우리 자녀들은 부모들한테 소통도 잘하고 고민도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지만 그것이 우리의 착각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우리의 애들이 이야기를 웬만한 거는 다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꼭 그런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착각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교육이 해줄 수 없는 것을 우리 교회가 뭔가 좀 해줘야 되겠습니다. 자,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마음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 주는 거죠. 친구, 형제자매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요즘 제가 느끼는 건데요, 참 외롭고 어디 가서 정말 학교에서도 마음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가 많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도 목장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요즘 엄청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아이들뿐 아니라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인데요, 겉으로는 다 친한 것 같아요. 겉으로는 모든 삶을 같이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진짜 고민, 정말 나의 약함, 나의 마음에 있는 아픔, 그런 것들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여러분 얼마나 되십니까? 포장된 이야기만 이렇게 나누고 일반 정보만 나누고 그러면서 진짜 깊은 곳에 있는 이야기는 할 수 없는 그런 친구들, 그런 관계들이 우리 주위에는 대부분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들에게도 목장이 필요합니다. 물론 처음에 우리가 목장 모일 때는요, 이렇게 좀 마음이 오픈이 안 되시더라고요. 6개월, 1년 지나고 나서 비로소 자기의 치부도 이야기할 수 있고, 자기 가정 얘기도, 자녀 얘기도, 정말 그런 이야기들도 솔직하게 다 꺼내낼 수 있는 그런 정말 가족 같은 관계가 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와 먼 거리에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형제로 자칭하셨다라고 하는 놀라운 사실을 보게 됩니다. 자, 11절, 12절, 17절인데요. 자, 한번 보여주시면,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랬죠. 12절에도 내가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17절에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우리의 형제가 되신다. 동급이라는 얘기예요. 동급. 정말 이렇게 먼 격차를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신 것이 아니라 같은 레벨에서 이렇게 우리의 형제가 되어 주신다. 자, 성경에서는 또 예수님이 우리의 형제일 뿐만 아니라 심지어 우리의 친구까지 되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13절 14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네, 좋은 친구라는 거죠. 누가복음 12장 4절에도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My friend, 친구라고 이렇게 예수님 우리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왜 우리와 동급이 되시는 이런 어려운 선택을 하셨을까요? 왜 주님은 우리의 형제가 되어 주시고 친구가 되어 주실까요? 11절에는 보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17절에 보면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시려고, 18절에 우리를 어려움 중에서 도와주시기 위해서 형제가 되어 주시고 친구가 되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가 된다는 것은요, 뭘까요? 같은 아버지를 우리가 모실 때 형제죠. 형제라고 할 수가 있겠죠. 육신의 모습을 입은 인간으로서 성육신하시고 이 땅에 이렇게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왜 이 땅까지 오셨을까요? 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누추한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형제가 되심을 주님께서는 자청하셨을까요? 자, 14절 15절에 보면 그것이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에 그 선택을, 어려운 선택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내면에는요 다 약점이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의 약점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성경에서 보면 자신의 어떤 쓴뿌리, 견고한 진, 상처 이런 약점들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어도 그 약점들은 여전히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그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집중 공략합니다. 그래서 평생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거기서 매여서 살아가도록 이렇게 우리를 자꾸 유혹합니다. 자유함을 누리고서 좀 더 풍성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자꾸 거기에 얽매여 살아가게끔 사단은 우리를 공격하고 무력화시키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마귀의 공격, 죄의 세력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하게 되는 유일한 길이 무엇이었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 형제로 오시는 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스스로를 낮추시고 스스로를 죽여서 이런 방법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의 형제가 되어 주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승리를 하신 것입니다. 사단이 전혀 예상치 못했던 방법을 주님은 사용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도 삶 속에서 승리하는 원리가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사용하신 방법과 똑같이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도 예수님의 승리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강해져야 되겠죠? 주장도 강하고 성격도 강하고 뭔가 능력을 발휘하고 다른 사람들을 오히려 장악하고 그래야 우리는 승리하는 거죠. 세상에서는. 사단은 그렇게 우리가 반응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내 주장과 감정이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은 죽어지고 내 입장은 더 내려놓게 되어지고 내 주장과 나의 목소리가 낮아지고 이렇게 될 때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그렇게 승리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귀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반응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려울 때 사단이 좋아하는 그 모습으로 반응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전혀 사단이 기대하지 않았던 반응을 하시는 거예요. 화를 낼 줄 알았는데 화를 안 내는 거예요. 주장을 할 줄 알았는데 주장이 아니라 오히려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가 속수무책입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반응으로 우리가 나갈 때, 예수님이 하셨던 모습으로 우리가 나갈 때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우리의 형제를 자청하시며 오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은 친구로 오셨습니다. 자, 11절에도 보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속죄하시려고 이렇게 오셨는데, 거룩이라든지 죄사함이라든지 그러한 단어를 들으면 우리는 제일 먼저 무엇을 떠올리냐면 엄숙함, 심각함 이런 것들을 떠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렇게 심각하고 엄숙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7장 34절 보시면 예수님이 어떻게 대하셨을까 한번 보시면요.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그랬습니다. 그 당시 구약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제사장들은
예수님이 이런 모습을 보면서 상당히 비난을 했습니다. 굉장히 세속적이다. 어떻게 저렇게 부정한 사람들, 어떻게 저렇게 거룩하지 못하고 행실이 옳지 못한 사람들을 어떻게 마주 앉아서 식사를 할 수가 있고 히히덕거리고 먹고 노냐. 굉장히 세속적이다. 이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그런데 구약적으로 보면 그것은 거룩이 아니지만 예수님 보실 땐 그것이 바로 거룩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우리도 가정교회 목장을 처음 할 때 그런 이야기를 오해를 많이 받았죠. 아니 이게 모여가지고 막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뭔가 좀 이 형식을 갖추고 그래야지 이게 좀 신앙이 되는 거지 거룩한 것이지 모여가지고 그냥 먹고 히히덕거리고 그냥 그러고선 끝나는데 이게 무슨 신앙이 되고 전도가 되냐. 아유 이거는 참 구역 예배에 비해 가지고 굉장히 세속적이다. 그리고 이거는 경건하지가 않다. 이런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설교 초대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를 심각하게 접근하는 어른들보다 오히려 친구같이 수평적 공감을 가지고 접근하는 이런 모습이 오히려 실제적인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듯이 예수님께서도 어린아이들과 함께 막 장난을 치시고 그냥 편하게 누구든지 다가와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주님이 사셨다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비록 어린아이들, 낮은 신분의 사람들까지도 누구도 격차가 없이 가볍게 어울려 주셨다는 이런 사실. 자,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친구가 되어 주셨다는 이런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우리도 역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세상 사람들을 대할 때 예수님이 사용하신 이런 접근 방법을 우리도 한번 적용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정에서, 목장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우리가 한번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보면 어떨까요? 친구처럼 사람들을 한번 대해 보시고요. 형제처럼 한번 정말 편안하게 사람들을 대해 보시면 어떤 결과가 생길까? 한번 우리가 실천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들에게는요, 두려움과 우려가 있습니다. 어떤 우려가 있냐면 세상 사람들은 영악해서 뭔가 권위를 가지고 심각하게 사람들을 이렇게 우리가 대해야 말을 듣고 일도 올바로 잘 진행이 되더라. 너무 편하게 대해주고 가볍게 대하면 아주 우습게 알고 기어 오르고 말도 듣지 않고 일도 엉망이 되더라. 이런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무서운 사람한테는 잘하더라. 좀 편안하고 이렇게 잘 대해주면 그러면 아주 우습게 알더라. 뭔가 이런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조선 사람들은 잘 해주면 머리끝까지 기어오른다. 밟아야 된다. 이런 정근대적인 그런 구시대적 발상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여러분 아직도 20세기에 사시면 안 됩니다. 지금 21세기예요. 21세기. 그래서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이 만일에 오너시거나 매니저급이시거나 하면요, 그 직원들을 엄격하게 이렇게 다루려고 하지 마시고요, 한번 친구처럼 형제처럼 그렇게 한번 접근을 한번 해보세요. 부모도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강압적으로 아이들을 교육하고 엄하게 통제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 자식 잘 되라고 하는 거예요. 부모들이 이제 우리 뜻대로 이제 아이들을 막 이렇게 엄하게 할 때 보면 꼭 하시는 말이 있으시죠. 비록 혈기를 부렸어도 끝에는 다 니들 잘 되라고 하는 거야. 네, 그렇게 사실이에요. 사실은 사실인데, 근데 과연 그것이 도움이 되는지를 우리는 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실제로는 결과가 좋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가정이든 직장이든 어디서든 무섭고 엄격한 리더 밑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방식으로 행동하는 줄 아십니까? 보이는 데서는 순응합니다. 그리고 모범적으로 행동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보이지 않는 데서 상당한 불평과 반항을 하게 되며 룰을 지키지 않고 기회만 되면 일탈하려고 하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등학교 때까지 자녀들을 엄격하게 통제를 해도요, 만일에 멀리 대학 보내면요,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아이들이 살아가게 됩니다. 일탈을 하게 되는 거죠. 그동안 억눌렸던 것을 이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 방법이 썩 좋은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교회도 마찬가지인데요. 전통적인 교회에서 목회자나 평신도 리더들은 뭔가 영적 리더십을, 강력한 리더십을 카리스마적으로 이제 발휘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강압적으로 하는 이런 일들이 많았고요.
또 사람들과 좀 엄숙하고 너무 친하게 지내지 않고 가볍게 지내지 않고 뭔가 무겁고 엄숙하게 이렇게 관계를 맺어야 사람들이 좀 더 두려워하면서 따른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옛날 목사님들은 후배 목사님들이 꼭 충고를 합니다. 교인들하고 절대로 가까이 지내지 마라. 그런 게 있어요. 가까운 듯 하면서도 거리를 좀 둬라. 너무 친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집에 와서 뭐 목회자 냉장고 열어보고 다 열어보고 뭐 옷장 열어보고 그러면 상처받고 안 되니까 거리를 좀 둬야 된다. 교인들하고는 절대로 운동을 같이 하면 안 된다. 뭐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요즘 교인들은요 그렇게 권위를 가지고 딱 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권위에 순응하는 그런 세대가 아닙니다. 뭐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기 때문에 말 듣고 선생님이기 때문에 말 듣고 그러던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 모두 자기의 길을 갑니다. 복종을 강요하면 복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떠나 버립니다. 교회에서 막 엄하게 하잖아요, 통제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교회 가고 맙니다. 남아있지 않습니다. 교회에 남아있다 하더라도 그 교인들은 교회에서는 상당히 거룩하고 순종적으로 행동하는데 교회만 딱 벗어나면 자유분방하게 이렇게 행동하는 이중성을 갖는 그런 교인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어릴 때는요 교회 가면 목사님이 굉장히 무서웠어요. 목사님도 무섭고 장로님도 엄청 무섭고, 그리고 하여튼 설교 시간은 야단 맞는 시간이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러다가 보니까 청년 때 그냥 뭐 교회 나와가지고 열심히 하는데 교회 밖에 나가면 뭐 맥주 마시고 뭐 하고 다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그런 청년들이 많은 걸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사람들에게 정말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자, 진정으로 우리가 어떤 모습이 되어줘야 할까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처럼 살아간다는 것은요 좋은 친구가 되어주고 좋은 이웃이 되어주고 좋은 형제 자매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정말 그렇게 믿을 수 있는,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친구가 정말 없는 거예요. 너무나 외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직장에서 좋은 친구 같은 매니저가 한번 돼보세요. 매니저 그러면 사람들을 그냥 이렇게 컨트롤하고 통제하고 하려고 하는데 정말 개인적으로 어려우면 상담도 해주고 정말 인간적인 이런 면을 가지고 대해줘 보세요. 또 좋은 친구 같은 오너니까 나는 돈 벌고 너는 월급이나 타가, 그런 관계가 아니라 정말 그들의 개인의 삶에 관심을 갖고 그러면서 함께 비즈니스를 해나가는 그런 친구 같은 오너가 한번 되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부모와 자식 관계도 마찬가지고 부부관계도 이런 좋은 친구 같은 부부가 참 나이가 드실수록 더 화목하게 사시는 것 같습니다. 결혼 초기에는요 애정이죠, 애정. 가슴이 벅찬 두근거리는 애정.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우정입니다. 애정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혹시 지금 결혼이 한 5년 이상, 결혼 생활 5년 이상 이렇게 되어 가시는데 지금도 남편이나 아내를 만나려고 하면 가슴이 두근두근 이렇게 뛰신다는 그런 분 혹시 계시면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안 계시네. 가슴이 뛰죠. 그 인간만 생각하면 그냥 열이 나죠. 그냥 그렇게는 가슴이 뛰는데 그냥 보고 싶어서 뭐 설레서 가슴이 뛰는 분은 거의 없으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부부도 보면 좋은 친구 같은 그런 부부들이 해가 가면 갈수록 관계가 좋아지는 것 같아요. 좋은 친구는 뭐예요? 좋은 친구라고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어떤 친구는 안 맞는 친구도 있습니다. 근데 오랫동안 친구가 이렇게 잘 지내는 친구들이 뭐냐면 취미가 같고 취향이 같고 관심이 같고 생각하는 사고방식이 같으면 오랫동안 친구로 잘 지내게 됩니다. 부부도 그런 것 같아요. 부부도 처음에만 그냥 눈이 그냥 이렇게 확 뒤집어져 가지고 그냥 막 이렇게 사랑에 빠지는 거지, 그 얼마 지나면 그건 벗겨지거든요. 그럼 그 다음부터 뭐냐면 생각이 같고 관심이 같고 취미가 같고 취향이 같으면요 이게 가면 갈수록 좋아져요, 관계가. 그래서 어떤 분은 여행을 좋아하는데 어떤 분은 방구석을 좋아한다. 그러면 이게 안 되는 거죠. 어떤 분은 고기를 너무 좋아하는데 어떤 분은 야채 채식주의자다. 이게 굉장히 힘든 겁니다, 이런 것들이. 근데 이게 서로 맞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게 가면 갈수록 얘기거리가 많아지고 대화가 통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에 뭐 목장 사역도 같이 하다 보면 이게 같은 관심사가 생기게 됩니다. 대화가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고 같은 곳을 바라보니까 처음에는 좀 어려움이 있지만 사역을 같이 하면 부부가 굉장히 마음이 통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모든 관계 속에서는요, 이렇게 좋은 친구가 되어준다는 것이 그게 기본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번 직장 생활이나 모든 가정 생활이나 어디서든지 최소한 6개월이나 1년 정도 그렇게 한번 시도를 한번 해보세요. 누구를 대하든지 이걸 사무적으로 대하지 말고 정말 그 친구같이 다정함을 갖고 친근감을 갖고 그 다음에 정말 형제같이 염려하면서 그렇게 한번 사람들을 대해보세요.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했는데 직장이 망했다. 그런 일은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좋은 친구, 좋은 형제가 되어준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자, 히브리서 13장 1절에 보니까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그랬습니다. 네, 형제는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동부에 가면 필라델피아가 있는데 그 필라델피아라는 뜻이 필로스가 그게 이제 사랑이고요. 델피아가 델포스, 그 형제입니다. 형제 사랑이라는 도시의 이름이죠. 그것이. 자, 그래서 형제에 대한 이런 어떤 일관성 있고 지속적인 이런 사랑. 자, 그것이 친구요, 형제가 되어주는 거고요. 요한복음 15장 13절, 14절 한번 보시면 읽어보세요.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네, 상반절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친구란 무엇입니까? 형제란 무엇입니까? 어른들처럼 지적하고 야단치고 뭔가를 자꾸 강요하고 가르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옆에 있어주는 거고요. 힘들다고 하면 하소연 들어주는 거고요. 내가 도와줄 능력은 없지만 도와주려고 최선을 다해보는 거고요. 나라도 같이 좀 희생해 주려고 애를 쓰는 거죠. 실제적인 도움이 안 되더라도 위로가 되는 그게 친구입니다. 어른 같은 능력은 없어도 그래도 항상 털어놓고 싶은 이런 공감해 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다음에 누가복음 7장 34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네. 함께 놀아주는 게 친구입니다. 시간을 보내면서 함께 즐거워하는 거죠. 억지로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니에요. 억지로 보내는 게 아니라 정말 같이 함께 즐기는 거죠. 그렇다고 뭐 함께 같이 술 드시면 안 되고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 노는 영성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노는데도 영성이 필요해요, 여러분. 또 노는 은사도 있어요. 제가 보니까 우리 아들이 보니까 공부에 은사는 없는데 노는 은사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애들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뭐 같이 하면. 자, 이런 것도 하나의 영성입니다. 그것도 은사고. 그래서 하나님께 이게 나중에 그런 대로 우리가 영광을 또 돌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뭐냐면 이게 좋은 친구가 되어주는 방법인 거죠.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주면 좋겠습니다. 자녀들의 인생을 우리가 다 정해주려고 하고 우리가 다 디자인하려고 하고 우리가 통제하고 컨트롤하고 그러면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냥 친구처럼 동행해 주는 거죠. 도와주는 정도. 너 인생은 너의 인생이니까 네가 알아서 하는 건데 그냥 우리가 멘토가 좀 되어주고 슬하에 있는 동안에 최대한 서포트 해주고 그리고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것이 뭔지 충고해 줄 수 있는 것이 뭔지 기도해주고 그 정도지 우리가 대신 그 인생을 살아줄 수는 없는 거죠. 때가 되면 떠나는 것이고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는 것이 부모지 우리가 그들의 인생을 장악하고 통제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것이 자녀들의 인생에도 더 도움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올 초 세겹절 기도할 때 팀 켈러의 내가 만든 신 같이 은혜를 받았는데요. 그 중에 한 구절이 이런 구절이 생각이 납니다. 자녀를 과잉 통제함으로써 자기 삶뿐 아니라 자녀의 삶에도 하나님 되심을 막는다. 자녀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자신의 계획보다 더 지혜롭다는 것을 상상조차 하지 못한다. 네. 자녀가 우상이 될 때 이런 실수를 우리가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인생에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의 인생에 개입하시기를 우리는 그저 옆에서 조금 도와주는 정도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장에서 전도하려는 VIP를 향해서도 우리가 처음부터 영적인 부모 행세를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처음부터 거룩하게 행동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상당히 부담을 갖게 됩니다. 주위에 많은 종교인들이 있습니다. 위선적인 종교인들도 더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 진정으로 호감이 가는 친구는 많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좋은 친구의 역할, 그리고 좋은 형제 자매의 역할, 그냥 그 정도 해주는 거고요. 실제적으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어요. 우리가 그냥 그렇지만 그냥 관심을 가져주고 공감해 주는 정도입니다. 처음에는 그저 좋은 이웃이었고 친구가 되어주는 것뿐인데, 그리고 믿을 수 있는 형제 자매처럼 옆에 그냥 잠깐 있어주는 것뿐인데, 언젠가는 그들의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실 때, 그럴 때 우리는 영적인 그런 부모 역할, 인도자의 역할도 그때 비로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 목장,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한번 이번 주부터 그저 모든 걸 좀 내려놓고 힘을 빼고 형제처럼, 그냥 친구처럼 그렇게 한번 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더 좋은 결과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번 잠시 기도하실 때 우리가 만나는